5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이렇게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또 말하는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혐의를 씌우리요,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혐의를 씌우는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시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의 구원에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주의 구원에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지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도 유한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죽으면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그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운명에 속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영원한 멸망을 원하는 마귀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이 선언하는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에 동의하였다면 그 결정이 자신의 전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죠. 영생은 어떤 삶인가?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영생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모든 통치자들, 제국의 통치자들, 자신이 영원히 그 세상을 집권하고 다스릴 줄 알았죠? 모두 다 죽어서 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단순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후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심지어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구원에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짧게는 몇 달에서 몇 년, 10년, 30년, 더 심한 경우는 평생 동안 자신이 구원에 대해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지옥에 가지 않을까? 사실 그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만큼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5살에 구원받은 이후에 약 10년 동안을 불안 가운데서 헤맸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혹 그 구원이 가짜가 아닐까? 혹 내가 구원 못 받았지 않을까?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른 말씀을 알고 나서 그 불안감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사실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해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 활동과 봉사 활동, 또 새벽기도, 여러 가지 행위, 종교 행위에 빠지고 맙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저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매일의 새벽기도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제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지금의 현재의 종교 생활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으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이 죄인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정말 자신이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데 자신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던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에 의심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의 구원은 가짜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혐의를 씌우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성경으로 정면으로 반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면으로 그걸 반박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종교 암흑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했습니다. 카톨릭을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혐의를 씌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는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구원받고 이제 하늘나라 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면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다 올라갈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있기 위해서 더 굳건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의심하든 의심하지 않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서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믿는 분을 알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며 이미 얻은 것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믿음의 실행으로 자신이 그리스도께 맡겼다고 했습니다. 구원은요 자신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구원을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내던지는 겁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믿는 분을 알고 그가 이탁한 것을 지킬 줄 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 영원한 보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의심하는 사람,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한 기반 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도 감사한 장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느니라.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에게 혐의를 씌우지 않고 누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죄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혐의를 씌우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마귀입니다. 구원의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꼭 칼빈주의자들하고 연관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 택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장로교 칼빈주의 말고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대로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이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기로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전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헌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그 몸이 완전한 구속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은 출산 예정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 듣는 분 어떤 분은 이제 앞으로 결혼할 예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을 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출산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졸업하지 않았으면 아직 안 한 것이에요. 예정일 뿐입니다. 근데 칼빈주의 장로교는 선택과 예정을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정 이꼬르 바로 선택, 예정 바로 구원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영원한 생명으로, 너는 영원한 저주로 지옥에 가야 된다고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뭐로 기도하고 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다 정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그 사람은 택함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죽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교리가 바로 칼빈주의 교리입니다. 명백한 거짓 교리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거나 반박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정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공개적으로 그것이 칼빈주의 예정교리가 잘못된 것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택함이 없습니다. 칼빈의 이러한 거짓 교리를 유포시킬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아기가 어른이 되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린다면 그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난감한 질문입니다. 칼빈은 자신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택함 받았을지도 모르는 아이가 일찍 죽어서 저주받기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저주받기로 정해진 아이들을 위해서 어거스틴의 유아 세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도 유아 세례를 인정했어요. 유아 세례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어린이 되기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미리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성 어거스틴은 세기의 사기꾼입니다. 참회록과 그의 하나님의 도성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책이었어요. 가장 오도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성 어거스틴으로 알려지지만 그는 지옥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실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물리적으로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거짓 교리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와 기근, 헐벗음이나 자신의 구원을, 또 거짓 교리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의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무지하면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먼저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자신의 선한 생활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행위나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겠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구원받은 것을 자신의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면 그것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깁니다. 마귀는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을 때로 건강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 가정 문제 등 구원과 연관시켜서 너의 구원은 가짜야,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의 늪에 빠지고 의심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들로 인하여 구원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백하는 그 해결책을, 이 해결책을 마련해 오셨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분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시.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아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근거로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알았습니다. 압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이 봄에 아니면 내년 봄에 저를 부르시면 저는 올라갈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엇을 사면은 어떤 전자제품이라든지 비싼 물건을 사면 품질 보증서를 주죠. 이 물건은 이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까지 구입한 이후부터 몇 년까지 보증을 합니다. 하자가 있을 때는 100% 무상교환, 수리 해줍니다. 보증서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도 워런티 기간에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에게 보증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영원이라는 얘기죠. 영원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구원에 혐의를 씌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증서를 보여주세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바로 32절로 오늘 본 말씀 39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주의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우리는 먼저 성경적인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새로운 성도의 여러분 그 구원받은 상태와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보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구원에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에 혐의를 씌울 수 없는 세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3절 보시면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나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영생의 말씀이 있죠? 영생의 소망이 있죠. 영생이라는 말씀, 그 어떤 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영생이란 말씀. 영생의 소망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 영생의 소망,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세상 이전에 다 그렇게 플랜을 짜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1절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도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정말로 신약적인 말씀이고 또 답변을 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였던 사람, 과거 여러분의 설교자였던 사람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새벽 기도를 나야 합니다. 11절 내야 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전도지 뒤에는 마지막 영접 기도가 꼭 있어요. 여러분, 전도지에는 영접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 혼자서라도 읽을 때 그 마음에 입으로 시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정상적인 전도지는 반드시 영접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믿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짓말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누가 여러분의 구원에 혐의를 씌우고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정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 펴주시고 오늘 말씀 펴주시면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완료입니다. 이미 끝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구원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정죄하고 혐의를 씌우면 그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구주임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며 그 말씀이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이루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혐의를 씌울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제품에 AS를 받으면 보증서를 가지고 가야 되듯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그 보증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는 믿으면서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전도자 D.L. 무디가 복음전도 집회를 마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한 멋진 시인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에 대해서 목사님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나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였지만 거의 평안이 없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방금 집회에서 증거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나의 구원의 문제의 해결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저희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무디는 그 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당신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올바른지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통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당신의 완고함이나 죄로 인하여 근심을 하고 있다면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슬퍼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잘못된 것을 찾았다면 반드시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자백하십시오. 당신이 그 문제를 자백하였다면 그 모든 것을 처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백을 입증하는 일을 그리고 하십시오. 신사는 무릎을 치며 그렇군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소홀히 했습니다. 내 생활은 죄가 있었죠. 내가 그것을 바르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주의한 신앙생활이나 죄들로 인해서 스스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백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의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악선안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 대다수의 바로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회개, 회심, 그거하고 자백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회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영접할 때 하는 그 기도, 그것은 바로 회심 기도,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죄에 대해서는 자백이 필요한 것이죠. confess 필요, 자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더 밀착하고 내가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 매일의 자신의 돌아봄입니다. 거기에는 자백도 있는 것이죠. 주의 구원에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에 혐의를 씌울 수 없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보장하셨습니다. 잠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또 여기 영생이 나오네요.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영생을 주신다 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을 그분의 가족 밖으로 내어놓지 않으십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십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른데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이 교회 시대는 아무리 그 사람의 일생을 잡고 흔들어도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여도 한 번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걸 할 수 없다겠어요. 영생을 다시 빼앗아 갈 수 없다겠습니다. 다시 마귀의 손아귀로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나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함부로 너는 마귀 자식이야,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한 신뢰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너는 마귀 자식이야,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그건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주의 구원에 혐의를 씌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거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마귀 자식이라고 정죄해버리면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함부로 마귀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즉히 육신적이고 성경의 교리를 스스로 허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한 교회의 설교자라면 그것이야말로 요즘 말하는 바로 꼰대짓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으로 돌아오면 그의 혼이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온갖 죄를 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믿는 바로부터 돌아서는 것, 배교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석에서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리스도인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살할 수도 있어요. 지극히 육신으로 나가게 되면 그렇게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극악한 죄도 저지를 수 있고 심지어 자살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까지 되면 그거는 최악이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구원은 받았어도 그 위에 양육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바른 성경이 없이는 양육이 안 되는 것이죠. 가난한 아이가 태어나면 젖과 우유, 고기, 귀한 말씀으로 좋은 양식으로 양육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만 받았지 그 사람이 온갖 유신적인 일들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구원에 혐의를 씌우리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에 혐의를 씌울 수 없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보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신뢰했죠. 그리고 믿었어요. 이 순서입니다. 복음을 듣고 신뢰했어요. 그리고 믿고서 약속의 성령을 인침받았어요. 확실히 성령께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돼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4장 30절 좀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 누가 내주하신 성령을 슬프게 합니까? 구원받은 이후 육신적인 일들로 했을 때 그 사람의 영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소멸케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이 돼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온갖 죄를 과거에 짓던 그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다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 충만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내 앞에 등기하기 전에는 무엇을 찍습니까? 권리증서에는 반드시 내 인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감도장 하나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확신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인치셨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약속을 그분에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이 인이 바로 이 도장 인자예요. 인을 받았다. 세상에 있는 도장은요, 지워버리고 태워버릴 수 있으면 없어지지만 그 문서를 없앨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이 이는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워졌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다시 번복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께서 성도들의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렇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잠시 떠났다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 사람에게 임하였고 떠날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내주하심입니다. 내주하심. 이것이 바로 정확한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이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행위가 아니라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헌금과 자신의 종교행위, 자신의 새벽기도, 자신의 어떤 직분을 통해 구원했다고 한다면 늘 그것으로 자랑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행위, 가진 것이 없고 할 것이 없는 장애인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평한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와 그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얼마나 공평합니까? 구원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아서 마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성도가 한번 실족하게 되면 자기가 받은 구원이 가짜인 것을 하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바른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도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서 확신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치유와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은총과 축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응답받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받은 기쁨과 지식과 치유와 하나님의 은총과 복들 그리고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피드백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교제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데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여러분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 순간 혼은 구원받는 것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구속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완료입니다. 여러분은 혼은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계속 승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앞으로 이 죄의 인재, 이 세상으로부터, 임재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몸은 구속받지 않았죠.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면 여러분의 몸은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되어서 휴거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여러분의 영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지금 계속 승리하고 구원받고 있으며 여러분의 몸은 이 죄의 인재로부터 여러분 구속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선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보장하셨습니다. 내주신 성령님께서 보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원한 의요, 주님께서는 영원한 나의 안식이고, 주님은 나의 영원한 언약이고, 주님은 평안과 보장이 될 것이고, 영원한 빛이 되시고, 참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주시고, 영원한 구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그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혐의를 씌울 수 없습니다. 잠시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제가 잠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조국을 떠날 수 있고 심지어 국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도 부인할 수 있고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생애의 남은 날 동안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이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변함없는 사실,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 받을 약속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현재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말은 짧은 기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루나 일주일, 한 달, 1년,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수조년, 그 생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라비아 숫자가 끝이 없듯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 영원하는 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연관해서 쓰이는 단어인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구원이 무엇을 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요, 어떤 종교 생활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걸 통해서 구원받다고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자신의 종교 행위에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보장과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뺏어가시는 경우는 신약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이렇게 영원함에도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기도와 평안을 빼앗고 방해하려는 사탄의 술책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심과 불안은 그리스도인이 죄와 연루되어 직접적으로 죄를 짓거나 또는 그 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구원의 보장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가변적인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에 성경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 아직까지 내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립니다. 이 영접 기도는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겠어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을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신의 구주로
한 번도 영접하지 않는 분을 위해서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립니다. 이 기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기도를 그대로 여러분 따라하셨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마침 기도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에 다시 한번 종지부를 찍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누가 혐의를 씌우겠습니까? 씌울 수 있는 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애의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순간입니다. 그 구원은 다시 번복될 수 없고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한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